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강의 목표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네, 지금 시간에는 레위기 구조와 그 다음에 레위기 1장에서 10장으로 이렇게 하나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요. 그 10장 안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해요. 레위기에 개관되는 구조를 살펴보면 1장에서 27장으로 레위기는 되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1장에서 7장까지가 우리가 아는 5가지 제사들 이쪽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제도가 나타나 있어요. 8장과 10장에 나타나 있고, 11장에서 15장은 보통 생활을 하면서 정결함과 그 부정함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속죄에 관한 부분이 강조되어져 있다면, 이제 중심에 하이라이트 되는 것을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는데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16장에 나타나 있어요. 이것은 심판과 정화의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레위기 전체의 중심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해서 마지막까지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정결함을 지켜갈 것인가, 그러니까 정결, 성결, 이것이 주제로 나타나 있는 것이 17장에서 27장까지인데, 거기에 제사장이 관련된 규례도 나와 있고, 개인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나타나 있으며, 또한 절기들에 대한 소개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1장에서 27장까지 레위기의 구조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히 조금만 들여다보면 제사법이 나타내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해서는 두 부분이 있어요. 일반 백성을 위한 지침이 있고 제사장들을 위한 지침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 5가지 제사가 나타나 있고, 이것이 제사장에게도 주어지죠. 그 다음에 8장에서 10장을 보면 이제는 제사장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해요. 제사장 제도의 공식적인 출범이 아론에게 이제 모세가 그 아들들과 불러서 이제 그 출범하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범죄한 사건들이 나타나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할 때 그 일들이 제한되어지고 생명을 잃게 되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6장까지가 제의적 정결을 위한 것인데, 어떻게 일반적인 삶에서 정결을 유지하냐에 대한 율법이에요. 음식, 출세, 피부병에 대해서 유출병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16장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성결법적 홀리너스 코드라고 하는 17장에서 27장을 이렇게 하나로도 묶기도 해요. 그 첫 번째 율법에 있어서는 피를 어떻게 취급해야 될지, 근친상간 여러 가지 법들, 제사장과 제사들에 대한 법,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절기, 성막에 관한 것, 신성 모독자에 대해서 어떻게 벌을 주는지에 대한 것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희년이 나타나 있고, 또한 언약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내용이 2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에 대해서 27장에 나타남으로 레위기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장에서 10장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1장에서 7장에서 제사 제도들이 나오죠. 여기서는 각 제사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각자 살펴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서로가 존재하고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는 예배자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고,
그냥 함부로 나갈 때 그 거룩하심 앞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아올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두 번째로는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말하자면 언약의 당사자 간의 친교와 교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과의 만남이 있는 교제와 친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 제도는 세 번째로 큰 의미는 언약 관계인데 죄로 인해서 벌어진 것, 단절된 것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것, 그 속죄죠. 죄를 속하는 것, 그것이 제사 제도예요. 그래서 그 틈을 메우는, 아니면 그 틈을 회복하는 것이 제사 제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란 하나님의 거룩성, 그것이 이제 레위기의 전체 신학적 주제인데, 그 하나님의 그 거룩성,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거룩성에,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율법과 정결의 법을 우리에게 실제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제사법인 거예요. 그냥 1, 2, 3, 4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갈지에 대한 실제적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시는 일의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그냥 글로만 적어서 주지 않으세요. 실제 생활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제사 제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것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오염됐잖아요. 더럽혀졌을 때 깨끗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오염으로부터,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제사법이에요. 제사 제도와 제사장의 제도, 그리고 정결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상관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가 그 정결하지 않은 것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로 인해서 떨어져 버릴 수 없는 부정한 자들이 그것으로 부정하다라고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거룩의 진영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희생 제물에 피를 흘려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한 이스라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인데, 그것을 희생 제물이 대신한 것, 그것의 죽음을 부각시키는 것이 이 제사 제도에 있어서 희생 제물의 피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죽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희생과 또한 사랑, 그리고 생명으로 대신하는 죽음에서 살리기 위한 생명을 대신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이고 사랑임이 여기 희생 제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자세히는 살펴보겠지만 이 5가지 큰 제사 있죠. 이것에 대한 계간들을 살펴보면 특히 1장에서는 번제가 나타나 있어요. 이것은 희생 제물을 불에 태우죠. 향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의미를 가진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소나 양이나 염소, 새 등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곡식 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고운 가루가 주제로이고, 이것은 하나님께 선물, 곡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요리되지 않은 것, 조리된 것, 이런 여러 가지 소제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3장에 나타나 있는 화목제, 친목제라고 해요.
화목제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예배자들 사이의 교제를 위한 거예요. 화목함을 위함이에요. 샬롬과 상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념하는 제사로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공동 식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의 회복, 하나님 연합, 예배,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소나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결제로 갈 수 있는 속죄제가 있어요. 이 속죄제는 4, 5장에 다 나타나 있는데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고요. 죄를 지은 사람의 주의에 따라서 이게 달랐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달랐습니다. 제사장, 이스라엘 회중, 그 다음에 회중의 지도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평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제사 제도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있죠. 속건제는 레위기 5장과 6장에 나타나 있는데 속죄제와 공통되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하나는요.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지은 죄에 대한 것에 보상, 5분의 1을 배상할 것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를 배상제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5가지 제사는 조금 뒤에 자세히 그 신학적 의미들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에 나타나 있는 이 해상 제사들의 의의들을 살펴보면 이제 7이라는 숫자와 상관이 있어요. 말하자면 7을 하면 안식일이 생각이 나시죠? 여기 1장에서 7장이라는 7장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7번의 말씀이 있고요. 8장에는 제사장들에 대한 성별 의식이 있는데 그것 또한 7개의 단계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제의의 이 전부가 뭘 좀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냐면 안식일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됨을 인정을 받고 그 안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7이라는 숫자와 함께 이 레위기 1장에서 7장 그리고 또 8장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1장에서 10장을 볼 때에 이제 제사 제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제사장 제도가 있어요. 그게 레위기 8장에서 10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29장에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정하심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 있어요. 그것이 레위기 8장과 9장, 10장에 나타난다 함은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것을 성취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 8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면 앞에서 본 출애굽기 29장에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이제 인용을 해요. 인용하거나 그것을 적용하는 것들이 레위기 8장에 나타나 있고 레위기 9장에는 레위기 앞에 1장에서 7장에 나타난 제사에 대한 율법의 요약이 다시 한 번 더 이 레위기 9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제도가 있는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에는 어떤 모습이 참 크게 다가오냐면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거냐면 9장 23절에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누구로 인해서요? 리더인 모세의 순종 신실함 때문입니다. 근데 9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가운데 드러나는데요. 레위기 10장에서 다른 사건이 일어나요. 8장 9장에서 하나님께 제사장 제도를 만들고 축복하신 것 그거와 반대로 10장에서는 제사장을 세우자마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를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로 그 불이 심판의 불로 그들에게 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 9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불이 불과 이
10장 2절에 나타나는 불은 달라요. 9장 24절에는 축복의 불이 나타나요.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고 10장 2절에는 심판의 불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제사장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거룩하여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림이 되어야 됨을 얘기하고 있어요. 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임명식을 하세요. 제사장 임명식을 하는데 그 의복에 기름을 뿌리는 의식은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임명식을 마치고 제사장들에게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의 거기 거룩함을 보호하고 그 지키도록 하는 그 사역이 제사장의 사역이 큰 사역입니다. 결국 제사장들의 목적은 이스라엘 군중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의 거룩함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만날 수 있도록 그 교제할 수 있도록 언약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그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이제 이 제사들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 속죄에 관련된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앞에 이제 놓여지게 되어지고, 이제 좀 전에 한 것처럼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한 것이어요. 이제 하나님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처리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처리될 문제가 죄의 문제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도표를 잠깐 보시면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정화제서로서 피해 처리가 나타나 있어요.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이제는 태워져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고, 그의 화목제는 그 재물을 같이 나눠 먹고 즐거워하는 친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속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게 된다고요? 봉헌되어지고 그 다음에 친교로 나아가는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와 하나님의 백성됨으로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희상제의 이해에 있어서 1장에서 7장까지를 볼 때에 그 여정 중에서 몇 가지 이제 순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로 올라가거나 나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일종의 통과 의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내가 변화되어지고 헌신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지나가는 건데, 예물을 드리는데 이것은 코르반이라고 해서 가까이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레위기 1장 2절에 보면요, 4번의 그 어근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출애굽기에서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함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여기 레위기를 통해서 뭐 어떤 길이 열려 있냐면 하나님께 희생 제의를 드림으로 이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가까이 가다라는 것을 4번이나 레위기 1장 2절에서 얘기함으로 이제는 그 길이 활짝 열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로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속죄의 부분이 가장 큰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속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속죄가 성경에서 용례를 보면 죽음으로부터 속량되어지는 것, 아니고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올라가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의식이 있어요. 이 제사의식은 이제 짐승들이 거룩하고 정결한지를 이제 검수하게 되잖아요. 검사하는 그것이 이제 제사장 직무인 것으로 이제 레위기 1장 2절에서 3절과 10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짐승은 당연히 흠이 없는 것, 담임이라고 해서 흠이 없는 것.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완전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탐임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고 온전한 대용물을 가져오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자라고 칭송을 받았던 노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행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들, 이것이 탐임, 흠없고 온전함으로 드린 것을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흠없는 그냥 제사만 흠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가져온 제물의 희생 제물에 이게 온전한가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온 사람들의 온전함이 있는가를 보는 것, 그 상징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에 제물을 가져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샤마크라고 해서 그 안수를 해요. 손을 얹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줘서 내려 누른다라는 뜻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안수하는 의식이 있는데요. 희생 제의를 드릴 때 그것에 대한 견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짐승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손을 얹는 것, 또 하나는 죄의 전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에 나타나는 염소가 있어요. 아사셀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제사 안수예요. 그것은 죄의 전가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광야로 내보내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죄의 전가가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다른 제사들을 여러분 이제 제사법들을 살펴보면 희생 짐승들에게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제물은 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흠이 없는 짐승은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단순히 예배자를 위한 대용물이 아니고, 그러니까 죄를 속하기 위한 대용물이다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죄를 대신하는 흠없는 대용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거룩한 산, 여호와의 거룩한 곳,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제의에서 중요한 의식 중 하나는 도살 의식이에요. 이것은 짐승과 예배자가 동일시하잖아요. 근데 그 짐승의 목을 따요. 그리고 거기서 피가 흘려지고 이렇게 도살하고 각이 떠지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고 복종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꺼이 죽을 의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짐승의 도살이 예배자의 죄가 전가되고 그 죄의 결과로 죽는 것만이 아니고요. 흠없는 짐승이 죽는데, 그죠? 죄의 결과로 죽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쉐미카 의식을 통해서 동일시되는 예배자는 그 짐승이 죽는 죽음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인데 나에게 구원이 있음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요. 그 짐승을 잡는 것은 그 짐승이 나와 동일시될 때는 절대적인 나의 포기이고 나의 희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창조론적 패러다임과 연결을 해보면은요, 이스라엘은 단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대속물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속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불사르는 의식이 희생제의에서 나타나 있어요. 이 불사르는 의식은 각 제사를 헌물로 이제 드리는 데 규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예배에서 절정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짐승의 고기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지고 제단에 올라감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처소로 이 향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서 초점은 전체를 불살라서 향기로운 냄새 연기가 올림 제사의 의식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죠?
바치라라고 요구한 것처럼 이 제사에 있어서 이 제물로 바쳐지는 것, 이것은 가장 큰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제사가 드려지고 거기서 불사름을 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각을 떠고 하는, 떠서 이제 불사르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달래기도 기쁘게 하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에 있어서 번제는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이게 불사르는 의식이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올림 제사가 갖는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어요. 이 불사르는 의식이 있는 이 제사들은요, 제물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불살랐어요. 철저하게 성별되어지고 전부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것처럼 나도 복종하고 그냥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또 이 올림 제사의 특징은요, 이 의미는 변화에 있습니다. 불사르는 의식에서 제물이 이렇게 불타서 이게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연기로 변화되어서 승화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로 올라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갑니다 라는 것의 가식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힉티르의 의식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처소로 올라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불사르는 의식에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희생제의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친교 의식이에요. 친교 의식은 화목하게 하나님과의 친교함을 보여주는 제의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손님을 접대해 주시는 묘사가 많이 있어요. 시편 23편을 보아도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좀 담겨져 있죠. 여기 또 화목제에서는 공동 식사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교제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송축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공동 식사에 다른 의견이 있는데, 이것은 여호와가 예배자에게 고기를 먹게 한 것은 생명의 회복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아도 된다라고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제 제2신학에서 삶과 죽음이잖아요. 살아있는 희생 제물을 죽이는 것, 이것을 얘기했을 때는 희생 제사는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면, 생명의 창조가 올림 제사라면 이 화목제는 생명이 보존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접대받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속죄제는 생명의 회복,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친교 의식을 하는 이 화목제와 같은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결속되는 연합 의식이 드러나는 제사입니다. 희생제의에 있어서 이제 축도의 부분이 있어요. 이 축도의 부분은 하나님이 열어놓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 복으로 이어집니다. 정화한다는 것은 성화를 위한 거고, 성화는 하나님과 친교가 있어지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되고 만남의 길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또한 우리에게 큰 복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해지는 그 의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해진 의식 중에서 하나님의 현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진 것이 축도예요. 레위기 9장 23절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축도는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생제의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매일의 제사가 있어요. 매일의 제사에는 속죄 의식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가 그 백성을 만나 복주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죄를 사해 주셨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매일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죄 사함을 받고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재 기도의 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의식 행위인데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
의식이지요. 그 다음에는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올림 제사의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올림 제사를 통해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아침과 저녁으로 들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자기 백성이 자기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도 알리고 그들과 만나는 만남이 이 올림 제사를 통해서 있어졌고, 네 번째로는 이 축도 의식 있죠. 제사장 끝으로 아론의 축도를 사용해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 정한 길,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만나는 그 길을 제시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복과 축도로 마무리되고 있음이 이 매일의 제사 가운데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이제 레위기, 남아있는 레위기 8장에서 10장을 보면요. 레위기 8장에서는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위임을 받아요. 그 8장의 첫 번째 날입니다. 모세가 그 제사장들이 위임받고 첫 이제 그 제사장 역할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하기까지는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8장에 나타나 있고 9장에는 아론이 제사장이 되는 그 위임 의식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만난 지 8일째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아론의 첫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다고 9장에 나타나 있어요. 아론이 이제 무대의 중심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백성을 위한 제사도 9장에서 드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10장에서는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아론의 아들들이 그들의 드린 제사가 거부당해요.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한 제사를 드렸기에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는 모두 다 생명을 위한 거예요. 회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주도로 자신의 생각을 드린 제사는 죽음의 결론인 것을 여기서 10장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8장과 9장과 10장을 도표화했을 때는 이런 모습이 드러나요. 9장과 8장과 10장에 보면은 8장과 9장에는 모세가 명령한 거 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인데 10장 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명령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고, 그래서 10장 2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태워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9장 맨 마지막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오는데 축복하면 그것이 나타나요. 이 불과 10장 2절의 불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8장, 9장, 10장 그 다음 단계에 있는 거 보시겠어요? 5절과 6절과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이는 명령한 것이니 라고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행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도 모세가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 이제 9장에서 하나님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9장에서는 보니까 이제는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장 31절에도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냐, 성소에서 먹으라 얘기하고, 그 다음에 10장 12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부분은 8장 마지막은 성소에 머무르라 라고 얘기하며 22절에도 9장 22절에도 축복함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옴을 나타내고, 10장 마지막에도 20절에 보면 모세가 좋게 여겼더라 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직무가 나타나는 8장, 9장, 10장의 마무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들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9장에는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제사법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성별되는지,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 이것을 모세가 그 중재 역할을 참 잘 해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역할을 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마지막에서는 모세가 한 그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레위기 9장에서는 모세가 장막 안에 들어가서 그 중재자 역할을 신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아론도 모세처럼 공동체를 위한 제의적 중재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9장에서는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새로운 관계가 수립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이 공동체를 위한 그 역할들이 아주 충성스럽게 했음을 보여주고, 또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온 백성과 이스라엘 가운데 보는 것이 허락되어진 것이 이 레위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9장을 통해서는 여호와 이스라엘 관계에서 하나 이 새로운 단계로 새로운 발전이 이 제사 제도를 제사장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가운데 하나됨과 연합됨의 큰 새로운 단계로 도약되어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신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이 내러티브의 절정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의를 주셨잖아요. 율법들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준 그것의 목적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나길 원하신 거예요. 그거에 하나님 백성을 만나는 중재 수단이 제2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40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중에 대표하는 모세가 못 들어왔는데 레위기 9장에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아론과 모세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성막에.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는 근본적으로 죄악된 인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된 율법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된 제사상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구별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얘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장의 제사장이 없는 40장과 그 위임식에 되어진 9장과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고 레위기 1장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두 번이나 강조하고 세 가지 용어가 있어요. 여호와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야지만,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시하셔야지만, 또 하나님께서 성별된 중재자를 세우셔야지만 이 모든 하나님과 관계 회복과 그 다음에 죄 용서함 받음과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감이 되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해요. 첫 번째는 레위기의 구조입니다. 레위기는 앞에서 살펴봤지만 1장에서 7장에는 5가지 제사법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속죄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8장에서 10장에는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부정과 부정한 것이 어떻게 처리되어지는지, 일상생활에서의 부정의 처리가 15장까지 있고요. 16장에는 앞으로 살펴보게 될 건데 대속죄일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서 핵심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실전적 성결 법전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의 거룩함을 어떻게 지키며 하나님과 어떻게 친교하며 어떻게 성결할지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한 관련한 규례와 절기에 대한 거룩한 날에 대한 제사들에 대한 모습들로 하나님께서는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성결해야 됨을 나타내고 있죠. 두 번째로 우리 레위기 1장에서 10장의 해석 중에서 특히 첫 부분에 있는 5가지 제사제도, 그리고 제사장 제도, 그리고 희생의 제의가 나타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유지해야 될지,
이 법들이다라고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레위기 8장에서 10장의 부분은요. 제사장의 위임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첫 번째 제사,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그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공동체 모두가 맛보게 되는 일이 9장에서 일어났었습니다. 10장에 있어서는 슬픈 사건이 일어나죠.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자신이 주관하는 자신의 뜻대로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곧 제사장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그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재자 역할임을 여기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중재자로서 모세가 신실하게 그의 백성을 위해서 철저하게 섬겼던 것처럼 그게 중보 기도함으로 나아감도 참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에 어떻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맛보게 하는데 영향력이 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고 하나님을 백성이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